오늘도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바벨론 하여서 유다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9월에서 10월경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아마도 바사 제국에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생소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은 7월이 되자 이제 막 재빨리 준비하여서 그 일들을 노력하고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십만 명 가운데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불과 5만 명에 지나지 않는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현실은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새로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서 집을 짓고 또 마당을 만들고 하는 처가의 일들을 도우러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거들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 일들의 연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소중한 제물도 바쳐내고 또 7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7월이 다가왔을 때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준비하자라고 하며 예루살렘 가운데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그 현장을 에스라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직역을 하면 마치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같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인데 한 몸 같이 이루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 몸, 세 몸, 열 몸은 되어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몸으로 동시에 같은 때에 같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딜 가나 저는 그 공동체가 한 팀, 원팀이 되자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그 원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들, 여러 가지 마음들, 그리고 또 형식화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이렇게 원팀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이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이자 하는 마음들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제 모이자,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동하여지니까 일제히 한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제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의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죠.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전형적인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인 것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오히려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인 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지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수많은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성전에 나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느낀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교회에는 예배가 많다, 모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만큼 일해야 되는 것이었어? 신학교를 갔더니 이만큼 모여야 되는 거야?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청년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면 끝나는 것 아니었어? 아니더라고요. 모이고 또 모이고 나면 애프터가 또 있고 또 기도 모임이 있고 기도 모임 끝나면 또 상담이 있고 계속적으로 모이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참 열심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모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이자고 하는 이 상황들이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참 곤란하게 하고 있죠. 무엇보다 모여서 함께 믿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예배인데 그것이 약하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광신자처럼 교회에서만 살라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그 목적이 흩어지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 힘을 얻기 위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같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또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모이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많이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는 그 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기에 출석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여서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주님의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게 되고 모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감동되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면 그 모임은 사실 힘을 잃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은혜 누리며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또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항전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 투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 고민해서 하나님 주신 일꾼을 세우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를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겉으로 많은 수가 모였다, 많은 일들을 했다, 시끌벅적하게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일어나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성전도 없고 폐허 같은 그 땅 가운데서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쉬고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때입니다. 또한 70년 만에 처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이 다 생소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여러 기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생소해지고 모이는 것이 생소해지고 또 거추장스러우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무기력해진 모습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예배나 제사는 처음부터 그 방법과 과정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춰진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드려지고 맞춰지는 것이지 우리의 편의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원칙이 중요하게 강조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원리가 이와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자꾸 감소하고 또 약해지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최선인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받아주실까요? 운동선수들은 참 많은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화려한 유명한 운동 스타의 삶 그 뒤를 보면 정말 뼈를 깎고 말도 못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 그 실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 정도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걱정시키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고생이 없으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우리가 애써 지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에 소중한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지혜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어린이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이는 하루에 98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3번 웃으며 65회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른은 하루에 2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번 웃으며 6번을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애를 써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는 그래서 이유 없이 즐거운 행복함을 누리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잠시도 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또 바라는 것을 꼭 손에 넣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린이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배가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배가 또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또 감사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몰두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예배하고 또 쾌락을 예배하고 관계를 예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지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가운데 마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고 대화도 전화도 만남도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야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만약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그 성전의 시작은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확보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분담하고 그 마음이 하나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공사를 진행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찬송을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가운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기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찬송하면서 화답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과거에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통곡을 하였다. 근데 이것은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조금씩 일어난다 하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쌓여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의 소리, 울고 웃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삶이죠. 또 그렇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기쁨에 웃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그 소리가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모를 만큼 우리는 그렇게 뒤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 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하하하하. 네. 한 번 더 크게 웃어 보시겠습니까? 우하하하하. 제가 제일 어색한 것 같은데. 우하하하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각종 테러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갈수록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그들을 돕지 못한 우리의 애통한 마음들이 있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 근심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분노와 시기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갈등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성령의 감동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참여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능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복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가운데 믿음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뻗고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도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능동적인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감동이 오지 않으면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입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망하며 이 가운데 계신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같은 참된 기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세상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며 말씀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